사무엘상 30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100km를 사흘 동안 걸어서 돌아와 보니 시글락에 온 성읍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아말렉 족속이 유다의 남부 지역으로 쳐들어와 약탈하다가 시글락에도 손을 뻗친 것이다. 그들이 비록 시글락에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그런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 지르며 울었는데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미망인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미묘하게도 다윗에게 아주 불리하게 발전되었다. 왜냐하면 처자식을 잃고 흥분한 군중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였다.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틈을 타 아말렉 족속이 진입하여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갔다. 이 허탈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동요되었고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위기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하였나? 인간적 방법을 배제하였다. 하소연하거나 변명하거나 사람의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다윗은 도리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이제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었다. 그리고 이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어려움이 더해질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거룩한 처세술이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다. 이뿐 아니라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어졌던 것은 고통이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리고 영적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모세의 기도와 같지 않은가? 모세는 그의 시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였다. 예외인 인생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사건과 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구원에 하나님을 믿어 담대함을 얻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다윗은 위기 때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우리는 밝은 대낮에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두울 때는 볼 수 없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땅거미가 지고 어둑해지면 낮에 보이지 않던 저 멀리에 있는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니엘은 세상이 캄캄해지고 악한 자가 판을 칠 그 환란의 때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하였다. 우리의 인생의 때에 어둡고 황망하고 걷잡을 수 없는 비바람이 몰려오면 이제야말로 내 거룩한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환란의 때는 구속의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나? 그는 즉시 하나님께 여쭈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기를 얻은 그는 제가 앞서 떠난 저 약탈자들을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뢰자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쫓으면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거니와 잡혀간 사람들도 구할 수 있다는 응답을 주셨다. 그는 성공하는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영위하였다. 첫째는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확고하고 굳은 마음으로 자기 희생의 자리로 기도의 길을 따라 전진한 것이다. 하나님께 물으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연습해야 한다. 그리할 때만이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것이다. 아사 왕을 보라. 아사 왕은 남유다의 셋째 왕이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 신상으로 섬기던 돌 기둥을 부셔버렸고 여신상들을 토막쳐버린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사 왕과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셨는데 그는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몰고 유다 나라를 침공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구스 군대를 전멸시켜 주신 것이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충돌이 있을 때 아사는 웬일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과 동맹을 맺는다. 이때 하나니란 선견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여다. 결국 그는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으나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다가 그 병으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이미 체험한 아사 왕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바로 이것이 부패한 인생의 본성 아니겠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밝히지 아니하면, 경성하지 아니하면 누구든 아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이 끝없는 위기를 맞으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끝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은 그의 평생 대부분 이어졌다. 한마디로 이로 인하여 끝없는 위기는 모두 극복되었던 것이다. 시편 50편 아삽의 노래를 기억하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 진리이다. 환난날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주님의 사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영적 공식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환난날은 하나님을 부르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그러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사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다윗은 이 거룩한 영적 공식을 언제나 사용하였다.